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대 전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으로서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될 때 누군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 같은 그런 모든 병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집결지가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써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 증세가 매우 심각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38년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받아온, 그래서 그 영혼이 피폐해진 그의 마음 속에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확인하셨고요. 아마 그렇게 그 마음을 확인하신 이유, 그렇게 그에게 물으신 이유는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죠.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들이 물이 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번번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치고 가장 먼저 그 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산 지도 38년 세월, 아마도 이제는 포기할 때쯤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넌지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또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셨죠. 38년 동안 그가 고통받아왔던 그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단번에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어디에도 여러분 그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가 고침받은 건 그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는 아마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38회 된 병든 자가 있었다. 이 말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 있다라고 하는 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거였죠.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낫고 싶은 의지 하나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 하나를 확인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나 그 모습과 달랐습니다. 38년 된 이 유명한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그 병에서 노인받았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완치되어서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회복된 건 전혀 놀라운 일도 경사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관심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한 것과 그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한,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불행, 그 불행에 대한 슬픔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이웃의 행복에 대한 즐거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웃의 불행에 대한 슬픔도 안타까움도 그리고 이웃의 행복에 대한 그런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죠. 율법에 매여버린 사람들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왜 율법이 시작되었는지는 사라지고 그것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율법을 지킨다기보다는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낫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를 확인하시고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보다 날이 더 중요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율법을 도구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 삼은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율법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인간들의 이 죄성을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도 여러분 실망스럽습니다. 누가 너를 낫게 했는가를 묻는 말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었구나라고 확인이 되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고해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는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료행위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에게 씌워진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에 대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고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의 병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단번에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8년이나 된 병도 한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고침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을 얻는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그 놀라우신 긍휼과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인간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율법을 범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 주님을 고해 바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아 그 모든 병이 다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 모든 죄로부터 내게 씌워진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고해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인간들인 것처럼 행세하는 인간들의 그 악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질병 거두어 주시고 이 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들이 초래한 일들입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도 그리고 이 뜨거운 더위도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깨달음 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의 시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온 인류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가며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 땅의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 더위 속에, 이 질병 속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더위 속에도 잘 준비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모든 수고와 그 열심에 맞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시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더위 잘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인내와 열심과 열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